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23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은혜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주님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른 아침에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씩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에는 육신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 성도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서로 기도를 통하여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한빛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모릅니다. 저들의 말로는 하나님의 앞에 멸망일 수밖에 없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곳에 남아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열정과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아울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한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 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54절에서 61절까지는 솔로몬이 얼굴을 돌려서 백성을 향해 축복을 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고, 그 다음에 62절에서 66절까지는 성전 봉헌식 거행 장면, 즉 감사제, 화목제를 드리며 온 백성과 함께 기뻐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축복인데요, 성전 완공 이후에 사람이 건물을 다 짓고 나면은 성전에 대하여 감탄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애착이 들기 마련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해야 될 것은 이 성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증축하고 보수하고 뭐 그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솔로몬은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전에서 지키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빛 장로교회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주변적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또 고치고 또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건물적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 솔로몬이 축복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여되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대로 한빛 성전이 또 한빛 성도들이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이것이야말로 더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56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자, 이 말씀 보니까요, 먼저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그 종 모세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이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까지 자기가 왕된 거라든지 다윗이 다시 일어나서 가문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결성한다든지, 또 출애굽 이후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히 성찰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옛적부터 하나님이 계시한 그 말씀대로 이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회기도 하면서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한빛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건물적으로는 여기 엘몬테에 위치한 한빛 장로교회 성전입니다. 이 성전과 또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하신 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에 따라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닌가라는 그 확신이 서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와 마찬가지로 성전 다 완공해 놓고 이것이 화려함이나 사람들에게 야 성전 참 크고 멋지고 아름답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계시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호와께 찬송을 올리며 축복하는 이 장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뭘 축복한 겁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축복이에요.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한빛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축복기도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축복의 기도는 무엇이냐? 5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축복이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축복기도 하는데 3가지 기도 중에 한 유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8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두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해달라. 우리 한빛 성도들이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하나님께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만 하나님께 향하여 마음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잘 될 때, 또 잘 못 나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해달라. 이게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요? 마음이 있는 곳에요, 행동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그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빛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요, 내 이 안에 있는 감정이나 내 의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여다보게 되면, 아니 한 번만 묵상하게 되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솔로몬의 축복처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에 59절이죠.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그리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채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요 세 번째 기도가 되게 마음에 드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요 세 번째 기도가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가 전제하에 세 번째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한다? 구해진다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57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죠. 늘 하나님의 동행을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내 마음이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유익이나 그런 탐심이나 욕심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혀 없더라도, 이롭지 않더라도, 나에게 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사실 구하지 않아도 59절 거는요, 내 필요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9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요, 날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돌아보셔서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축복은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전에서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비 성도들은 이 성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곧 내 삶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가 수반이 되면 그 성전이야말로, 그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미 모세 때부터 예비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소명과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고 그러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산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도 예배지만 결국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일터에서나 생업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그 현장이 무엇이 됩니까? 예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대, 충성, 이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서 들여다보건 간에, 어느 관점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라는 그 틀 안에서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느 성경 구절이든 간에 다 연결됩니다. 다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파도 이 말씀이 어디 연결되고요, 또 구약의 말씀을 파도 신약의 어딘가가 막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지해서 모를 뿐이지, 그래서 말씀에 전무하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삶 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축복 기도에 의하면 뭐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 내용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안락함을 주십시오, 이 성전을 통해서 물질의 풍요와 군사력을 달라고 막 그렇게 축복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전을 통하여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간의 소원이 성취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그 순종으로 채워질 때 그게 참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6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60절을 읽을 때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한빛장로교회를 하나님 맡겨주셔서 지금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런데 이 기도가 저한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우리 한빛 성도들로부터, 우리 한빛 재단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온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해달라는 것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63절에 축복 기도한 다음 뭐래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화목하게 하는 거.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또 우리 한빛 성도들의 삶이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세상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성전이 되고 그런 삶이 된다면 정말 정말 너무 멋진 그런 삶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엄청 그 짐승들을 잡았어요. 소만 2만 2천 마리에다가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63절에 보시면 엄청난 재물인데요. 이게 양으로서 감동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화목 제사니까요. 제사 드린 다음에 번제는 싹 태워버려 가지고 없어지는 건데, 이거는 향기를 향으로 태우고 고기는 다 누구랑 나눠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친교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14일간 그냥 성전에서 제사 쫙 드리고 실컷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빛 성도들 한번 상상도 해봤어요. 저 재밌게. 만약에 우리가 화목제물을 한번 우리 한빛 재단에서 드린다. 그럼 우리 뭐 직장 나가는 거 끊고, 뭐 예를 들면요, 직장 나가는 거 끊고 모든 걸 다 끊어. 그리고 14일 동안 요 말씀 그대로 그냥 소 2만 2천 마리는 못 잡아도 한 마리만 잡아도 시커 먹을 것 같아요. 한 마리만 잡아도 그냥 예배드리고 저쪽 친교실 가가지고 막 2주 동안 계속 화목제물로 먹고 마시고 찬송하고 막 기도하다가 또 먹고 마시고 14일간 이렇게 하면 이것도 목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물론 2주 동안 시간 내라 그러면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볼까요? 라고 할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제사가 화목제물로 되길 원합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하게 했던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고 내 이웃이 화목하게 되고 한빛 성도들이 화목하게만 된다면, 그럼 내 삶은요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욕심이나 탐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길을 터놨으니,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삶의 성전을 통하여 말씀이 지켜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멋진 하루를 오늘 살아갈 때, 그 솔로몬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달라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축복이 단순히 이때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약속의 말씀이 계시된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지켜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그러면서 필요한 것을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감사제를 올렸듯이 우리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하는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간구하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솔로몬의 축복이 임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